원단 메시지 때 주셨던 1강, 2강 예틀을 깨고 또 2019년도에 제123 RUTC 실현을 위해서 세트를 갖추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해 전체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제목들, 지금 이걸 붙잡지 않으시면 또 중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이럴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틀을 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중심으로 해서 세트를 갖춰야 된다. 제123 RUTC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 정말 바울에게 천명을 주셔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트를, 새로운 시스템들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에게 주어진 천명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천명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런 삶의 그릇을 새롭게 세트를 갖추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부터 보시면요. 자, 제123 RUTC 시대, 제가 지난주에는 123 RUTC가 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 RUTC는 쉽게 말하면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당 운동, 마가 다락방 운동, 도단성 운동, 이거 전부 다 보면 한 장소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했던 그런 장소들 볼 수 있는데요. 제2 RUTC는 있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말씀 운동, 회당과 서원과 저자와 정말 초대교회 보면 곳곳에 우상 신전이 있는 곳곳마다 우상 점술 무속이 있는 곳곳에 말씀 운동이 계속 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의 건물에 모이는 곳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흩어진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제2 RUTC입니다. 제3 RUTC는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 심한 심각한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중에 치유의 답을 얻고 증인으로 서서 최고의 썸밋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바울이 항상 회당을 들어가서 중요한 인재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치유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유와 썸밋 응답이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 운동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왜 작년도에 제123 RUTC 시대에 이렇게 하다가 올해 실현이란 말을 갖다 붙였냐?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는데 또 그 다음 4, 5 나갈 수 없으니까 그죠? 이제 실현해야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실현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자, 보시죠. 안 되죠?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커서가 여기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죠? 자, 서론에 보시면, 자, 세상에는 지금 그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원단 메시지 하실 때 아침에 1월 1일 날 아침에 아마 연초에 김영석 교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100살이 넘으신 분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셨나 봐요. 우리 어떤 자매가 봤다던데, 밥은 어떻게 먹고 음식도 완전 영양식으로 먹고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나름대로 그분은 성공하신 분이고 교수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셨겠죠. 내 일을 사랑해야 행복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랍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버드대에서도 보니까 제일 이렇게 인기 있는 강의가 행복 강의라고 어떤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걸 읽어봤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안동 캠프 할 때요, 안동 캠프 할 때 안동 뭡니까 신입생들 이렇게 하는 그 학생 처장인가 그 사람이 그때 세 가족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우리 팀들은 지금 안동대 캠프로 갔는데 그 안동대에 중요한 신입생들을 이렇게 하는 그 학생 처장님은 우리 교회에 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때 뭘 했냐면 자기는 원래 이 교회에 올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부동산 가서 이렇게 땅을 찾아보고 하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고 그 안동교회 사람이 아니고 그냥 기존 교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자꾸 1시간 내내 땅은 안 보여주고 계속 그 이야기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가 듣고 있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뭔가 홀리지, 내가 땅도 안 보여주고 왜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왔냐, 이건 뭐냐 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계속 연락 주면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꼭 교회 가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날 아침에 또 연락 왔더래요. 어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약속은 해놨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갔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정수 목사님이 안동 강동교회 이정수 목사님이 이분하고 옛날에 좀 이렇게 학교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학생처장이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나 봐요. 좀 얼굴이 친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캠프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떠고 왔더래요. 아까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근데 어디 교회를 갈까 하고 있는데 이정수 목사님 오니까 이 교회 가자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나오는 중에 비가 오더래. 그날 당일날 비 왔거든요. 그날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자고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대. 그러는 중에 이제 그래도 간다 해서 가긴 가야 되겠고 뭐 이래가지고 또 왔는 거예요. 이제 오다가 중간에 또 샜어. 삼촌으로 샜어 또.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자기가 한 3권을 골랐는데 자기가 요즘에 되게 힘들었대요.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혼자 살면서 되게 좀 힘들었고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막 호레비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중에 자기도 모르게 골랐던 책이 전부 다 행복에 대한 책이었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뭐 행복에 대한 시리즈 뭐 이런 거 막 보고 있었더래요. 근데 그걸 다 읽어봐도 행복에 대한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보니 예배드리는 시간이네 하고 억지로 왔대. 또 옆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강의하자마자 하필이면 그 전날에 PPT 만들 때 그거 안 하다가 그날 내가 아침에 추구한 몇 장면이 있는데 거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써놨거든. 내가 제일 서론에. 그분이 그걸 딱 보다가 갑자기 메시지 하고 있는데 자꾸 차닥 사진 찍더라고 이 사람이 PPT를. 뭐지? 그게 왜 사진 찍지 했더니만 이분이 자기가 이때까지 방금 책에서 받는 거 이제 답이 없다라고 왔는데 이 딱 나오는 그거 들어보면서 이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찍어놔야 되겠다면서 팍팍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자기에게 답으로 와닿았단 말이죠.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에 문제가 왜 왔으며 그 문제 해답이 뭐며 이게 이제 자기가 좀 답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목사님실에 따로 가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이번에 다락방이 열리고 이제 막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자, 그거 보시죠. 세상은 행복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인간이 고통이 왔는가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그걸 말하지 않는데 성경은 지금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죠? 항상 뭐 잘 가진 자나 뭐 부자나 아니면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재벌이건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다 갇혀 있구나 이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 지금 후배 목사가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2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후원하고 있는 이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마 이거 선교대 때 오실 텐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친구가 아프리카 사람인가요? 근데 아프리카 난 듣도 못한 나라더라고. 부리키나 파소인가 뭔가. 난 인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라는 우리는 가나 초콜릿 때문에 가나를 잘 알죠. 그죠? 가나보다 더 크고 위에 이만 더 넓은 땅이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거기 이 왕의 손녀인가라. 왕의 손녀를 만난 거지. 근데 이 나라 할아버지가 작년도까지는 왕이었는데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했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전에 있는 로얄 패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또 덤벼들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불러놓고 이제 뭐 주술을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주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굿 같은 걸 해가지고 저주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띵 해가 가족 전부 이래 있는 상태에 복음제에서 살렸다니까요. 자 보시죠. 왕이건 재벌이건 할 거 없이 그죠? 세상에 다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전부 다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육신중심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까? 육신적으로 막 잘 나가고 막 전부 다 바람피고 막 다 무너지고 하는데 그게 뭐 행복입니까? 자 이러면서 점술과 우상 점술 속에 무속 속에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나가서 사진 찍으면 전부 다 그 우상 신전 앞에서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서 전부 그 사진 찍고 있거든요. 전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리로 다 흘러가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은 6가지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나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3, 4대 저주 장받고 그죠? 계속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이유도 모른 채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 강대국에 계속 잡혀서 7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막 계속 이렇게 뭐 아랍 나라 등등 여러 계속 나라 찾아와서 재앙이 닥쳤던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계속 하니까 개인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왜 문제가 왔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해답은 전혀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는 채 평생 살아가다 보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이제 개인도 교회도 막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리라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건 뭐냐? RUTC 우리가 왜
제123 RUTC 할 때 R은 뭐냐? 진짜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U라는 유니티라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 요셉 이야기 일부 예배 때 보시니까 요셉 이야기 하시면서 너는 최초의 선교사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의 비밀을 누린 자다.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의 비밀을 누린 자입니다. 최고의 비밀, 위드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원네스의 비밀, 그죠?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있는 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현장, 그 응답받는 장소, 그 C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해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숨겨둔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 유 목사님께서 일곱 렘넌트 자꾸 그러냐? 지금 이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애굽이라든가 강대국들이 한 시대를 장악할 때 그 이스라엘 막 장악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완전히 복음 시대로 바꾸면서 한 시대 리더로 섰거든요. 그 모델을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들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다.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언약을 나누고 정말 이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는 현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RUTC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현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제123 RUTC 시대를 드디어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현시키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결론이 여러분 딱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가지 문제를 실제로 체험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어떤 렘넌트가 유 목사님께 질문했어. 목사님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하면서 체험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 체험하면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진짜 모든 사람 12가지 문제 빠져 있구나. 복음을 전해보면 전해볼수록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문제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재벌이건 무슨 뭐 가난뱅이다 할 거 없이 강대국도로 전부 다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음란 문제 다 빠져버리고 에이즈 걸리고 막 이러고 있고요.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대로 전부 다 막 이렇게 배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만 원만 주시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러고 한자 살아가 있거든요. 좀 부유하면 전부 다 마약에 빠지고 정신 문제 빠지고 이러고 앉았고, 그죠?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영적 문제 투성이고 막 전부 그렇게 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그죠? 이게 딱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셉이 간 곳이 감옥이 아니라 노예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내 학교, 직장,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진 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방법도 성령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이겁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성경은 오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행복을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있고요, 그죠?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결혼식 때마다 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세상. 그런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왜 인간에게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밝히고 있고 해답도 말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다. 이걸 딱 밝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서론이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RUTC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론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주신 천명이 또 뭐냐? 지금 세상이요, 세상 임금 사단,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많은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고 세상 임금인 사단,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완전 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을 보고 전도로 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바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막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다른 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 운명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저주장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버리는 거, 그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에게 2,000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노예되어 있는 것 같고, 음란에 노예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신 문제에 잡혀있고, 뭐 다 이렇게 무슨 뭐 노름이나 뭐 다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거에 노예되는 게 아니라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전부 다 이게 거짓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해도 그거 자기 돈 아닙니다. 지금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 그거 현실 아닙니다. 지금 막 인터넷에 막 접박해가지고 계속 24시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게 현실 아닙니다. 어떤 애는 게임 막 중독에 빠져 있는데 지가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게임 해놓은 거 계속 보고 앉아 있습니다. 24시 동안. 그죠?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전부 다 거짓 세상, 전부 다 사실과 아닌 세상을 허비하고 거기 모든 돈이 들어가고, 지금 개인 방송 이래가지고 거기 막 한 사람들이 몇 천만씩 벌고 앉았고, BJ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뭐 처먹고 맨날 이상한 없는 거 하고 그밖에 안 해요. 밤마다 그건데 돈 몇 천만씩 벌어요. 그거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그것만 해가지고 돈 버니까 그걸로 명품백 사고 애 완전 질 벌고 방에 처박혀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앉았거든요. 근데 돈 몇 천만 원 벌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 사람들이 뭔가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라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출애굽했듯이 지금도 어떤 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운명 속에 묶여 있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개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단에 노예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거든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번에 사도에게 속국되어 있었는데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것처럼 사실은 로마에 속국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국되어 있던 그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삼저주를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라고,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정말 이 많은 여기 잡혀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천명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전하는 정말 하나님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 어양만 붙잡아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천명이 나의 천명이 되는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이제 세트를 갖춰야 된다 했는데요, 특별히 나 교회 현장에 어떻게 세트를 갖출 거냐,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새로운 시스템, 나의 새로운 틀을 찾아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 못해가지고 살 했었고요, 틀 발음 못해가지고 자꾸 털 하거든요. 새로운 털을 갖추나. 윤재수 조사님 강의 들어보면 자꾸 새로운 털 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놀림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얘 털을 뽑고 막 이러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새로운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뭐 단독 제3의 시스템, 뭐 어려운 말 같은데,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갑자기 실패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질병을 주실까요? 왜 어려운 문제를 주실까요? 그게 어려움을 당하려고, 그 어려움을 즐기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난한 경제 문제가 온 것 같고, 내가 정말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뭔가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처럼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실패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1강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지금 양치고 있고 이것이 아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다윗이 목동하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목동 다윗, 또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최고의 호렙산의 영권을 누렸던 그 모세, 바로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의 시간이 24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여러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내가 지금 가정 환경이 남들보다 어렵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자꾸 불평이 나온다, 뭐 이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오늘도 우리 RUTC 뉴스에 나오셨죠. 어떤 장로님, 이상환 장로님, 발음 이상하게 하면 안 돼. 이상환 장로님, 그죠? 옛날 우리 대학부에 이상해 권사님이 있어요. 참 이상해, 내가 맨날 그랬었는데, 이상환 장로님. 근데 그분이 아까 말할 때 뭐랍니까? 한 사람이 공무원 그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현장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투덜대고 하는데 자기도 그때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욕하고 자기도 그랬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살릴 사람이더라. 그거 깨닫고 눈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람이 연락 와서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문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구나라는 상태를 보게 하신 겁니다. 지난주 1분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주일 1분 메시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문제만 만나면 딱 이 생각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틀을 가지셔야 되는데 문제가 왜 왔냐?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문제로 당연한 결과로 주신 문제입니다. 당연한 문제, 필연적인 시간표, 절대적인 응답. 그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윤재수 선생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가끔 전수함한테 상담하러 와요. 전수함한테 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들과의 갈등들, 애들도 뭡니까 눌리고 이런 애들 보면 같이 전체로 단체로 생활하다 보면 왜 계속 눌리고 이런 애 있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수함이 이제 딱 내가 그때 뭐랬더노?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 문제 왜 왔지?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왜 지금 왔지? 필연적 시간표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절대적인 응답, 오직 그리스도 잡으면 끝이에요. 그래 가라. 하면서 보내봅니다. 그렇죠? 그게 답니다. 사실은 항상 문제 올 때마다 이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왔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왜 암이 걸렸냐? 절대 뭐 아무거나 처먹고 막 쓰러져 운동도 안 하고 막 호흡도 안 하고 당연히 올 수밖에. 그죠? 지금 세상에 공기도 안 좋고 지금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뭔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고기도 못 먹고 물고기도 못 먹고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죠? 전부 다 암 걸릴 판인데 지금. 자,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뭡니까?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럼 올 것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확 쓰러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 회복하고 붙잡으라고 주신 메시지라고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당연한 문제. 그죠? 그럼 왜 지금 왔느냐? 지금이 필연적인 시간표입니다. 전선 목사님 왜 내가 지금까지 못 깨달까? 인제 이걸 깨달았을까요? 그동안은 허송생활하기 너무 아까워요. 지금이 시간표라니까요. 필연적인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절대 응답,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이거 깨달으라고 사실은 다른 것 주시려고 그 문제가 메인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 문제를 통해 24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최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1장 38절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심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모세에게 주셨던 호렙산의 영권, 그 호렙산의 영권이 나의 영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걸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감옥이나 노예를 지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이 뭡니까 남의 집에 양치는 노예로 잡혀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최고의 영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문제를 지켜보면서 고통당하는 나를 보면서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다른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거 붙잡으시고 최고의 성령 충만 받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질병이 왔다. 정말 성령 충만 받을 기회다. 하나님 능력 체험할 기회다. 기도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내 인생에 제대로 원장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응답 받겠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독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죠? 그 정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도까지 우리 4명의 교육자가 움직이다가 가장 많은 현장 파트를 맡고 있던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딱 차출돼서 나가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3명이 남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제가 막막했습니다. 이게 3명까지 다 할 수 있으려나? 나는 계속 밖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전사님 학교 같이 다니셔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니까 그럼 뭐 조인정 목사 혼자 다 뛰어야 되겠네 막 하면서 그래 하시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자꾸 드는 생각은 뭐냐? 내가 너무 사람을 너무 의지했구나. 뭐 또 잘하시는 분들 뭐 다 많은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거의 다 맡겼거든. 그리고 나는 밖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막 정기적으로 다락방을 못 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 하고 계속 그냥 다락방도 안 했거든. 만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정기적으로 못 하니까 매주는 안 되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안 했다니까 계속. 요즘은 닥친 대로 합니다. 그냥 다락방 그냥 해달라면 하고요. 달리 막 가면 갑니다. 막 밤 9시도 가고 막 갑니다. 지금 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어떤 친구는 내가 매주 못 만나니까 그 친구들한테 내 시간 될 때 나와라 이래가지고 내가 시간 될 때 부릅니다. 계속 만나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많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드디어 2019년도에 우리 청년들을
홀로 설 수 있는 홀로서기의 시스템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들을 세울 시간표가 됐나 보다. 그래서 본격적인 미션업하고 본격적으로 훈련하고 이 친구 제대로 도와서 스스로 서서 스스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청년들을 세울 시간표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하십니다. 혼자 살아남는다 하니까 조금 약간 비참하게 느껴지죠.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 혼자서 살아남는다가 아니고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그죠?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 받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엄마 돌아가시고 그 4명의 엄마 중에 배다른 각각 엄마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엄마 돌아가셔버리고 동생 나타가 돌아가셔가지고 형들한테 막 핍박당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막 구덩이에 파묻고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럼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땅에 묻을 수가 있어? 은30에 나를 팔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별 생각, 이빨 계속 하다가 막 나중에 막 담석 생기고 막 이빨 다 문드러지고 막 이래서 우리 같으면 계속 이빨 갈고 막 이러다가 그죠? 꼬에 막 튀어나오고 이럴 텐데, 시달리고 이럴 텐데, 그죠? 요셉 그래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가 있었냐?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잡혀가도 괜찮고, 감옥에서도 죄수인데 어떻게 옥을 다스립니까? 옥의 키가 자기 손에 있었다니까요. 노예가 어떻게 감히 주인의 돈을 만집니까? 그 당시 인간 취급도 뭐 진숨 치근다 갈 텐데 전 경제를 다 다스려 봅니다. 그죠? 나중에 총리까지 돼 봅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 된다? 이 말이 될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갑자기 가서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내일부터 국무총리 해라 해가지고 나 영어 못해요. 나 잉글리시 못해요. 막 하면서 막 이런 어제 코리아 오늘 아메리카 막 이러고 있을 건데 그렇죠?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총리 내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 그 우리가 지금 해도 이상하다 느낄 텐데 노예로 있던 사람이 그것도 대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건 상상치도 못할 일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혼자의 기도의 비밀만 누릴 수 있다면 사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만약에 청소년들이 가난한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혼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혼자서 메시지 붙잡을 수 있고 이 비밀이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온실 안에 화소처럼 자랐고 부모님들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하고 내가 아직까지 막 사회를 부딪혀 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부딪히고 있는 중에 막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죠? 아직까지 막 결혼해서 내가 나 혼자 사고 이건 또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부모님의 어떤 배경 속에 그늘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이 비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묻어가다 보니까 내가 계속 묻어가던 분위기다 보니까 내 혼자서 뭔가 이 비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회생활 딱 하는데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현장에서 사회에 나갔는데 갑자기 말로만 듣던 그런 문제를 딱 당하고 남들이 막 내가 전도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이 나오던 것을 내가 당하게 되고 막 내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뭐 정신 문제가 오고 막 해보세요. 그때서야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와 그 복음의 능력과 이게 그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때 혼자 살아남아야겠다 비밀이 그때 생각난다니까요.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나름대로 누려야 돼요. 나만의 혼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홀로서기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죠? 원네스의 비밀. 오늘도 이 3가지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혼자 단독 시스템입니다. 제3의 시스템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여기 생존해야 될 이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참석했다 안 했다, 뭐 출석했다 안 했다, 뭐 출결 시스템에 올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 복음 가진 movement 정말 이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중요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나가다 막 개죽음 당한 사람도 많은데, 그죠? 뭐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자 이런 별별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4살 땐가 3살 땐가 그랬는데요. 여자 목욕탕에서 엄마 따라 이제 그때는 엄마 따라 목욕탕 갈 때니까 여자 목욕탕에서 엄마가 막 하고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막 기 댕기고 막 화장대 기어 올라가고 막 그랬대. 막 발발발 그러 돌아다녔대. 그래가지고 몸 밑으로 기 나가가지고 또 이자부가 차고 막 난리 났었대. 나 어릴 때도 막 발발이었대. 막 돌아다니고 이랬대. 근데 목욕탕 엄마가 목욕하는 중에 내가 그 뭡니까 전체 그 탕에다 들어가 붙는 게라. 혼자서 수영도 못하는 게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물 밖이 보이더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장면이.
물밖에 보이는데 이게 불밖에 흐릿흐릿하면서 형광등이 불빛이 보이더라고. 그때 짧은 순간에 왜 그 단 3년이지만 그 내 인생의 스토리가 확 지나가더라고. 확 지나가더라고. 이래서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손이 하나 확 들어왔어. 때밀이 아줌마가 날 건져냈어. 그리고 살았어 내가. 그럼 혼자 울지도 하고 있다가 머리 싹 지나가고 피름 확 지나가고 그 상황에 확 건져내가지고 내가 살았어. 와 울고 난리가 나는데 엄마가 왜 들어가냐고 엉덩이 때리고 막 난리 났었던 거야. 그때 죽었어 뭐. 지금 이 자리 없잖아. 그죠? 우리 이 자리 왜 계십니까?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죽을 뻔했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분반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수영장에서 모이자는 거예요. 방학하는 날 수영장에 오라 하더라고. 그래가 대구 두루 수영장 야외 실내 애들은 다 실내에서 모이는데 내만 실외 수영장을 간 거야. 우리 애들이 없어. 분명히 오라 했는데 왜 없지 해가지고 나 수영도 못하는 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중간으로 뛰들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수영하고 이제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으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양쪽에 바글바글 많은데 오늘 이제 방학하는 날이니까 애들 다 수영장 왔어. 그래 바글바글 하는데 중간에 덩 비었더라고. 그 중간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안 돼요. 자기 나는 수영 못하거든. 하고 있던데 야 이러다 죽는구나 싶더라고. 또 필름 확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누가 그걸 지나갔어요. 왜 그 사람은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걸어가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 사람 확 잡았지. 내가 어깨를 확 잡아가지고 이 사람 피났어. 확 이렇게 잡았어. 살려주세요 내가 말했거든. 그 사람이 업어가지고 와가지고 살았어. 그 사람 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난 살려고 지나갔어. 그래 내가 살았어. 나 물에서 2번 죽을 뻔했거든. 그죠? 이런 말 이때까지 안 했지만 그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우리 안동에 갔을 때 안동 이정수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데 막 줄 맸는데 뭐 줄 끊어져 보고 뭐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전기줄 끊어져 보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안 죽어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권미경 씨 만나가지고 네가 왜 안 죽었겠냐 하면서 이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조폭 두목이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뭐 영접하고 막 자기 다 내놓고 막 교회 봉고차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왜 하나님 살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근데 하나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의 약속을 딱 붙잡고 내가 지금 85세라도 그때와 일반이로다. 뭐 일반이겠습니까? 또 뭐 지금 100발 날리고 있을 텐데. 그죠? 그때와 일반이야 뭐 이러고 있었겠지. 그죠? 분명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딱 붙잡았어요. 그는 성이 크고 견고하고 막 거인들이 많았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문제 아니에요. 약속한 연수가 45년 지났다.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딱 붙잡았어요. 내가 그때 일반이라 하면서 혹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라. 딱 붙잡습니다. 그죠? 혹시라는 말은 함께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불신한 게 아니고 비록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거다.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갈렙에게 그 안악산지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왔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생존하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 계획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주셨는데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3 시스템 이야기하려고 이제 우리 왜 제3 시스템 보면 지금 목사님께서 그 뭡니까 뭐 7 지옥 현장 이렇게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하잖아요. 또 지옥 현장은 또 어디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여튼 보면 쭉 나오잖아요. 빈 곳, 소외된 곳, 뭐 버려진 곳, 뭐 그죠? 있잖아요.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7 현장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중복되는 곳 몇 개 있는데 그거 왜 중복돼요?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그죠? 그 지옥 현장 한번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냥.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달란트와 이런 걸 가지고 그 현장 살려야 될 거란 말이죠. 이번에 우리 5월달에 안산에서 우리가 또 캠프를 할 거거든요. 안산은 지금 237개 나라 중에 107개 나라 89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 먹고 오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비올리스트, 그죠? 비올라 좀 하는 거. 그러다가 비올라 그게 아니고 그죠? 그 용제 리처드 오닐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비올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왜 안산에서 헬로 뭐 퀘스트론가 뭔가 했던 거 기억나죠? 프로젝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안산시청에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다문화권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다문화를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재 온일한테 부탁을 했나봐 아마 안산시청에서. 근데 이 친구가 선뜻 이제 하겠다고 온 거고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얘의 친엄마가 있는데 친엄마는 지금도 7살 정도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에요. 엄마가 전쟁 고아예요. 6.25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 고아로 지적 그 장애로 있는 아이를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이제 뭐 아이리시 계통에서 어떤 뭐 부모를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입양한 사람도 보니까 난 참 대단한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이 그 조부모들이 크리스찬인데 그 뭡니까? 그냥 TV 수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TV 수리공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난 TV 같은 거 수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36명의 아이를 입양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용재원이라 엄마가. 근데 이 집에 이 아마 크리스천 그 조부모 할아버지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 어릴 때 막 레코드판 쫙 있고 이러니까 뭐 온통 뭐 오케스트라 음악들이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줄리어드 음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사실 비올라라는 것은 단독으로 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무슨 뭐 피아노 독주에 이런 건 있어도 비올라 독주에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뭔가 다른 그 악기와 이렇게 섞여서 할 수 있는 거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친구가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제 떠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안산에 와서 뭘 했냐면 뭐 음악을 접해보지도 못했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 아이들 50개국의 나라 아이를 불렀어요. 모았어요. 그냥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애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재능 없는 애들도 모아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애들과 함께 같이 합숙하면서 애들한테 음악 가르쳐가지고 급조해서 만든 오케스트라 가지고 대회 나간 거예요. 그 1등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헬로 뭐 오케스트라가 뭐 영화도 나오고 했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니까 우리 뭐 소연자매, 뭐 향은자매, 뭐 여러 명 있는데 중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이 뭡니까 청년부 안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기능이라든가 막 각종 탤런트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뭐 우리가 용재원일처럼 유명한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밥 먹거나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용재원일의 얘는 보니까 왜 남다르냐면 하트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그랬고 정말 이게 다문화권으로 자기가 살았고 티스케로 사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픔과 여러 가지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숙할 때 자기는 막 유명한 사람이고 얘들은 막 코올리게 아이들이고 이런 애들인데 가난하고 이런 애들인데 그게 막 한 게 아니라 나는 숙소 가서 따로 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들과 같이 뒹굴면서 몇 달 동안 합숙 같이 하면서 애들 업어주고 애들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그 애들이 이 용재원인한테 막 답을 얻어가지고 막 정확한 말을 보고는 전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막 이야기했겠죠. 이래가지고 애들이 감동을 받고 막 한 가족이 됐어.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막 하나 돼가지고 이게 원리스 딱 되니까 연주해버리니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심이 전달돼버리니까 막 이게 1등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적의 오케스트라 하면서 막 영화도 나오고 했다니까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안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분명히 그 다문화권 많은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많은 기능과 뭐 탤런트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그들을 살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내게 달란트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최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최고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 뭐 선주도 있는데 막 그죠? 옛날에 보니까 막 렘넌 집회 때 렘넌 저니 막 다 하고 막 했거든요. 그죠? 그 우리 최고의 또 우리 율동하는 친구가 또 와 있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상담하고 도와주고 복음으로 답주고 함께 뒹굴고 그럼 진짜 237개 중에 우리가 107개 나라를 섭렵할 수 있잖아요. 그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응답받는 제3의 시스템을 가지고 응답받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최고의 캠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요걸 찾아내는 나에 대한 새로운 틀을 깨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바쁘고 뭐가 안 힘들고 난 아직까지 전도에 뛰어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다른 것을 찾으시고 혼자서 행복한 비밀을 찾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찾으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쓰임받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 내 속에 감춰있던 많은 기능까지도 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다 사람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 교회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나는 중직자 아닌데 하지 마시고 나는 미래의 중직자니까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모든 중직자는요 현장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현장의 파수꾼이고 영적 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300다락방 30지교에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불신자 300명 500명의 은접운동 그 부분에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유 300, 500명 뭐 우리 뭐 평생 가도 못할 건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문 여시면요 계속 열어봅니다. 그죠? 그 우리 내 혼자 다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제자 몇 명 딱 세워놓으면요 한 예수님께서도 12제자 가지고 세계복음만 했는데 그죠? 우리 중요한 제자를 한 10명만 세워버리면요 이 응답을 계속 받고 한 10명을 세워버리면요 300제자원도 금방 일어납니다. 자, 이 응답을 이제 누리는데 나는 현장의 파수꾼이다. 오늘도 우리 1번 메시지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난 최초로 요셉에게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난 모든 현장에 나는 선교사다.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이 선교의 대상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선교사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붙잡으시고 현장의 파수꾼이고 난 영적 사령관이다.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자는 현장 목회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교육자 보고 현장 목회하라는 것은요 뭐냐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하나 돼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틀에 묶여 있느냐 자꾸 자리 차지하고 뭐 이 자리 뭐 어떤 지위를 맡은 사람만 그 일하고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합니다. 그럼 반주하는 사람 피아노 한두 대예요. 그럼 나는 피아노 할 수 있지만 쟤들이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이 현장으로 쓰이게 된다면 얼마든지 현장 살릴 수 있는 기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리가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줘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내 기능이 쓰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목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알류티시라는 세틀 안에서 공부하라 말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청년들에게는 뭐냐 이제 이걸 붙잡고 렘넌트는 세틀 속에서 산업하고 내 직장 산업이 바로 알류티시라고 붙잡으시고 그 기능을 통해서 또 후대를 길러내고 또 인턴십에서 살리고 또 그 분야를 또 이렇게 애들에게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내 분야에 최고 응답받는 지금까지 많은 어른들은요 많은 지금까지 중직자들은 훌륭한 일들을 해놓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도 했고 많은 산업의 응답도 받으시고 했었지만 이분들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서 그 영적 서밋에서 나온 기능 서밋을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분들은 기능이 앞섰었고 그런 중에 이제 나중에 복음을 깨달아서 늦지막히 영적 서밋 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시지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그 속에 기능도 있고 응답도 다 했더라 라고 경험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뀐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기능도 부어주시고 전 문화를 뒤집은 만큼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을 받는 그 렘넌트가 됐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증인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알츠의 세틀 속에서 산업도 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들의 최고 내 업과 내 사명 분야의 최고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24시 하십시오. 그래서 24 유목사님은 나는 기도로 24시 하신다. 난 요즘 정시기도 안 한다. 그럼 기도 안 하시나? 그게 아니고 정시기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왔다. 하루에 몇 번 시간 정해놓고 되는 게 아니라 24시 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업에 내 기도에 내 사명에 24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업에 내 맡은 일에 그리고 내 기도에 24시 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교회의 시스템을 확 바꾸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교회 안에서 행사를 그치고 나는 그 뭐 임원이 아니고 나는 내 기능이 여기 쓰임 받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내 기능이 현장 살때 쓰임 받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살 시스템으로 그러다가 캠프 딱 할 때는 모든 기능을 모아가지고 캠프에 대축제가 일어나고 모든 기능이 다 현장에 전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이런 일이 확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현장 목회의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 교회들 보니까요 우리보다 앞서요. 생각들을 틀을 깨고 우리보다 앞서요. 저희가 한번 우리 이 모임 장소 이런 것 때문에 뭐 알아봤단 말이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온누리 교회라든가 뭐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3.1교회 청년부 뭐 다른 데 가봤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특히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청년부가 8개 교회예요. 8개 지역에서 하나는 양재동에서 모이고 하나는 어디서 모이고 옛날 우리 왜 서초지교회 그 숙명여고에서 모였었잖아요. 그 숙명여고를 우리가 나올 때 딴 팀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온누리교회 대학본같이 청년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 공동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8개 교회가 따로 있는 개별 교회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몇백 명씩 모인다니까요. 청년들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완전 단독 교회나 그냥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 어떤 뭐 교회 안에 뭐 청년부 뭐 틀 뭐 청년국 했다가 청년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진짜 우리가 현장만을 청년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딱 만들어져서 청년의 분위기와 문화와 막 맨날 장소 비워달라가 또 도망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거 말고, 그죠?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응답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생각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도 선교 시스템. 자, 우리가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가 원하는 건 뭐 할까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응답받을 때마다 뭘 이제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응답받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뭐를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죠? 문제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냥 그 문제 없애달라는 식의 어떤 그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가 질문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는 전도 선교 시스템들을 또 뭐 새롭게 뭘 하자가 아니라 원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줬던 7 렘넌트가 있습니다. 거의 이 사람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요셉도 바로 왕에게 답을 줬죠. 꿈꿔놓고 시달리고 있는 왕한테 답을 줬다니까요. 그죠? 또 다니엘은 세 시대 왕에게, 그죠? 뿐만 아니라 뭐 모세도 바로 왕 앞에 찾아갔고, 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갔고,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못 주는 답을 딱 줬던 7 렘넌트처럼 우리가 이 비밀을 딱 가져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해놓고도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노벨상이 3분의 1 다 타갖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막 경제와 모든 걸 딱 장악했다니까요. 그렇게 성공했던 유대인인데 막 이 뭡니까? 200 몇 개 나라로 다 유리방어가 흩어지고 600만이 대학살을 당하고 비참한 저주들이 닥쳤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냐 말이죠. 그렇게 성공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애들이 왜 무너집니까? 그죠? 자, 이 성공해놓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던 7가지 그 달란트에 대한 답을 주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되니까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카톡방에다 이런 거 다 오늘도 드릴 거고 이미 몇 번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좋게, 지금 목사님은 777 현장 5시대를 준비하라 끝이에요. 그럼 내가 777 뭐지? 치약인가? 그죠? 칫솔인가? 뭐 이거 뭐 가방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다 생각하시니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탈무드, 토라, 쉐마를 어릴 때부터 막 회당에서 모여서 막 가르칩니다. 이 속에서 이제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요. 탈무드 같은 경우는요, 이 성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다. 그럼 나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각자 직업에서 어떻게 누릴지 세밀하게 나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서 막 여러 가지 뭐 사명식, 성인식 이런 거 하면서도 막 실제로 제가 봤어요. 회당에 우리가 몰래 들어가 가지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그날이 성인식 하는 날이더라고.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이 안식인 날이죠. 그 아이들 성인식 하고 있더라고. 12살 좀 된 아이가 여러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이제 뭐 하고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세상에 성공한 어떤 전문인이 와서 이 아이의 멘토인가 봐요. 이 아이를 뭐 우리로 말하면 축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얘는 이런 애고 이런 거 막 축복해주고 뭐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성인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결혼식 참여할 때 부조 내듯이 당연하게 그게 이제 그 사람들 그게 돼 있어요. 그래 보통 모이면 한 3천만 원 된대. 그 모인 돈이 3천만 원 된대요. 성인식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저축해 놓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뭐 그냥 계속 저축해 놨다가 또 이게 복리에 이래가지고 무슨 뭐 1억 넘게 딱 된대요. 그럼 사회 첫 발을 내딜 때 1억의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대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사회 첫 발을 내딜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냥 아직까지 부모님께 이제 막 그 학비 거듭비를 빌려가지고 쓰다가 이제 아직 다 못 갚은 상태에 막, 그죠? 완전 빈털터리로 시작해야 되고 막 평생 돈마다 이렇게 모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사람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멘토들이 달란트를 찾아줘가지고 어릴 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뭐 인맥도 많고 어릴 때부터 달란트도 찾아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도 비참하게 무너진 걸 보니 답이 없더라는 말이죠. 근데 그 무너진 시대에 렘넌트 7명이 그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배울 게 아니라 렘넌트 7명처럼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서 렘넌트 7명 같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위인전 자기 전에 위인전 읽어줘요. 어릴 때도 위인전 읽다 보면 위인전 이랬고 뭐 이런 정신세계라든가 그들의 어떤 그 마인드라든가 이걸 배우겠죠. 리더들의 어떤 마인드를 배우겠죠. 그러면 세상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위인 속에는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들도 위인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니엘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사절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고, 진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지 다윗이나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치느냐?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초수포 렘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해놓고도 무너졌는데 진짜 우리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완전한 성공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될 것이냐?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절기 지켜요. 6월절 뭐 수장절 지키는, 오순절 이런 거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보스턴의 학사에 가보면, 보스턴 임마누엘교 지금 그 학사가인데 그 학사에 바로 옆집이 유대인 집이라. 우리가 그 부활절 전 주간에 고난 주간이죠, 쉽게 말하면 모여가지고 집중훈련을 하고, 그 주간 주일이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 주간부터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 금요일 딱 되니까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굿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서는 굿프라이데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 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눈물 흘리시면서 막 우리는 뭐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기도 이러고 있는데, 거든, 그죠?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절기로서는 6월절이에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우리 절기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날이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절로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절기 그대로 이 사람들도 지키는데 그게 6월절이라. 그럼 6월절 언약이 양잡고 피 흘리고 했던 그 6월절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분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진짜로 그 절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생명이 되셨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눈치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껏 자기들이 지켜왔던 절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이 되셨구나.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6월절 의식 행하고 있어요. 무교병 먹고 막 급히 지나가라 뭐 이상한 행동하고 막 장막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디비자하고 뭐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행사를 하다가 주일날 딱 됐어요. 우리 이제 부활절 행사 진행간다고 하러 간다고 교회를 나가는데 애들 다 디비자요. 왜냐,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지 주일 안 지키니까 어제 행사 다 끝났어. 그리고 부활절 날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십자가 부활 안 믿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는 딱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안 되겠구나. 그럼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보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막 성공하고 안식일 뭐 지키지 못하면 죽여라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성공함으로 주일 하루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평일 전체를 살릴 만큼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죠? 주일 예배 하루를 통해 나머지 평일 전체를 살려버리는 예배 성공의 축복. 이 사람들은 성인식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인턴십 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길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했더니 그 속에 다 있더라라는 진정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당 운동 해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매일 하고 막 어릴 때부터 막 토라 쉐마 뭐 쉐마 이스라엘 뭐 이런 거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붙잡았더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럿제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회당에 모여가 신접 운동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 유대인이 성공했던 비밀들이 누렸던 7가지예요.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고 있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성공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수포 렘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성공해놓고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의 세계 정복의 비밀 7가지에 대한 치유를 하는 그 올바른 답들을 우리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우리만 해줄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만 줄 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도 못 가는 현장, 7현장. 그렇죠? 7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초점입니다. 왜 7현장 자꾸 이야기하시느냐? 지금 아무도 그 현장을 못 가고요, 거기 답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탈북자를 살리고 뭐 티시케를 살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진짜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정해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7현장 바로 이겁니다. 복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 보세요. 전 세계 지금 복지가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저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복지 잘 돼 있어요. 점점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복지 정책을 의지하면서 그걸 이용해 먹고 앉아있지, 계속 사람을 무능자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 복지를 잘하려면 뭐 하게 되겠습니까? 복지 대상자가 없도록 만들어야죠. 병원이 잘 되게 해가지고 환자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병을 낫도록 만들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GO 국가, 오래된 국가 문제를 치유하고 문화 속에 병든 사람들 많아요. 전부 중독되고 지금 난리나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영상 중독되고 막 그 문제 오고 틱 현상 일어나고 막 어릴 때 소아 정신병 걸리고 난립니다. 지금요. 그걸 문화 속에 병들어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미자립 개인과 교회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입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지. 그죠? 진짜 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15나라가 하나 돼가지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한민족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거죠.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 귀한 인도 목사님들 3분과 우리 이벤젤리스트 한 분이 오셨는데요. 4분의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시고 이번 주에 인도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 청년부를 한번 보시겠다고 지금 오셨는데요. 저분들 위해서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복음화는 한 형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저 속에 저분들 통해서 이 복음이 인도 땅에 전거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그 인도 민족들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난민, 정확한 탈북자 난민이 넘어오는 게요, 탈북자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브로커를 통해서 몇 천만 원 주고, 돈이 어디서 난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을 줘서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넘어온대요. 뒤에서 막 총 쏘고 있고 막 넘어오고 막 넘어오다가 얼음 깨져가 물에 빠지고 뭐, 그러면 10시간 동안을 막 끌고 오고 이랬대요. 보통 정신이겠습니까? 그러면 남한에 오면 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행복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남한에도 답 없는 거예요. 와보니까 자기들이 뭐 연금 같은 거 나오는 거 다 등쳐먹는 놈이 따로 있고, 또 사기당하고, 여기 와서 다 무너지고 엉망이라니까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살라고 왔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곳에 보냈겠습니까? 이 나라 왜 오게 하셨겠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 남한에 오는 게 답이 아니다. 남한도 답 없다. 이거 더 시달린다 지금. 그러면 뭘 해보자면 진짜 그리스도 만나러 오늘 보내셨다. 숨겨진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병들어 있는 엘리트들 찾아 세우는, 그죠? 7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못하는 7 지옥 현장. 지옥 현장은 뭐냐면 그죠? 정확한 복음을 조사 잘 내야 되는데 이겁니다. 지금 빈 곳에 TSK 아이들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마음을 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번에 안산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제3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캠프하면서 좀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만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산시하고 이건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또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히 우리는 기독교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이번에 우리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237 썸밋이라는 NGO 이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막 하고 해외 캠프 나갈 때도 아까 유승정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전부 태극기 달고 막 이래가지고 나간대요. 그래 그게 하라 하더라고. 우리가 237 썸밋에 후원을 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하고, 정말 이 소외된 곳, 버려진 곳, 전혀 혜택 못 받는 NSK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따라가지고 베트남 나라 애가 왔는데, 결혼한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지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냥 버려진 애들 많대요.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이런 애들 많대요. 그런 애들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고요. 이제는 각 지역의 병든 자, 뭐 중독돼가지고 집착돼 있는 사람들, 많은 인재들이 지금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고 정신문제 걸리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곳, 소외되고 버려진 곳, 흑암지대, 사강지대, 재앙지대, 미래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7 현장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냥 제가 카톡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 딱 캡처해놓고 이따가 이렇게 어디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있다가 시간 할 때마다 보세요. 목사님이 앞으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시고 777 현장과 5시대를 차릴 것이다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 777을 딱 떠오르세요. 777 그거였지 감사, 그죠?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점점 지금 분쟁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봉사단이라고 우리 단체 안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분쟁 시대를 살릴 것이고, 지금 감사 힐링 봉사단 해가지고 진도에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통해서 지금 이념에 묶여 있어 가지고 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진정한 이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점점 정신병 시대가 닥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옛날에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시대 때 공황장애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걸 걸린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요, 우리 주변에 3사람 4사람 건너가서 한 사람 중 전부 다 공황장애 걸려있고 우울증 걸려있고 다 그렇습니다. 나는 공황장애 말 처음 들을 때 인천공항 김포공항 가는 길이 막히나 무슨 장애가 있단 말이지, 나 처음에 그랬다니까. 진짜 난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공황장애 정신문제 겪고 있단 말이죠. 불안증, 뭐 강박증, 뭐 각종 불안증과 폐쇄공포증, 무슨 뭐 불면증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답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이제 중독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되고, 이 중독에 일본에는 오타쿠라고 하는데요, 하나에 집착하고 막 거기 되는 이게 경향이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성장 배경 속에 너무 많은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중독 상태가 옵니다. 그죠?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군에, 교도소에 전부 지금 이 마약이나 이런 곳에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호남 민족 시대, 그죠? 그래서 썸밋 237 캠프, 이제 다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민족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길거리에 전부 다 이제 외국 사람 다 있으니까 딱 한국 딱 오면 기분이 이상하다니까요. 다 한국 사람만, 머리 새까만 사람만 있으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이제 다른 나라는 이미 호남 민족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우상과 문화 이런 게 다 들어오면서 결국은 뭐가 흐려지느냐? 복음의 유일성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말 237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평생 기도점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거고, 앞으로는 그냥 그림만 딱딱딱 보여드리고 777 현장 5시대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죠? 그때 제가 뭔 말하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면 되겠고요. 정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냥 메시지로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분명히 2019년도에 하나님 이 현장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우리는 보니까요, 우리는 몰랐지만 작년도도 우리 뭐 고창 가고 뭐 안동 가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콘서트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육 캠프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민족도 살리면서 우리가 9가지 팀을 만들어 놓고 막 들어가서 캠프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3 시스템에 캠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시스템을 세워놨는데 다시는 안 가도 될 만큼의 너무너무 많은 응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안동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안동에 가서 이제 이번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니까 우리가 나갔다 온 이후에 한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교회도 지금 많은 부흥이 했고요. 조폭이 돌아오고 무속인이 돌아오고 막 많은 역사가 증거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안 가도 될 만큼의 단독 시스템을 세워놓고 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정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성령 충만, 정말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앞서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2019년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중요한 응답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도록 정말 나의 틀과 교회의 틀과 전도 선교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그릇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7가지 현장, 7가지 지옥 현장뿐만 아니라 7가지 달란트, 아무도 답 줄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이 5시대에 맞은 이 시대에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